룻기서 1장 19절 2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찬양 한번 같이 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만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다시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기 세 번째예요. 룻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응? 그러면 읽기 참 좋죠. 짧으니까. 그렇죠? 네, 룻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아셨죠? 네. 자, 오늘 세 번째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뭐 앞 내용을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용 간단하죠? 네.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근데 처음 모압은 보니까 모압으로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흉년인데. 그래서 다 팔아고 다 정리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 또 봐봐요. 오늘 2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구께서? 여호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뭐하게 했다고? 비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나오미와 룻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응. 반드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예.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셔. 그러면 누구 고집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 고집대로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의 고집이 셀까요? 응? 진짜로? 아버지의 고집이 상상 초월이요. 아버지의 고집은 꺾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봐주질 않아. 누구 고집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가 뭐냐? 손해요. 고생이요. 왜? 하나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만 손해고 우리만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2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대? 징벌이 뭐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뭐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 두들겨 패서라도 징벌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셔. 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젖는 자가 나를 뭐 했대요? 니들이 고집 피우냐? 내 고집이 센가 네 고집이 센가 보자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 두들겨 패고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의 고집도 대단하더라고. 사람들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야. 여기 고집쟁이들이 다 모였어. 이야 참 고집 진짜 고집 많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간증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여기 돌아오기까지 예수님 만나기까지 여러분들의 간증을 내가 들었잖아. 고집도 이런 고집들이 없어 세상에. 광고집들. 오늘 봐봐요. 1장 봐보세요. 1장 3절 보세요.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었어? 누가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치신 거라니까. 자,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나의 힘이고 나의 의지고 나의 전부였던 남편 죽여버리고요. 하나님. 그럼 깨달아야지. 고집 피우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 남편 죽었으니 아이고 얼른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래. 아직 누가 남았어? 두 아들 남았네. 이놈이 이제 남편 떠나갔으니까 두 아들이 나의 힘이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야. 10년 뒤에 10년 지나고 몇 절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뭐 했대? 세상에. 누가 죽였어요? 이런 하나님 믿을걸? 죽였대. 아이고 그러면은 깨달아야지. 그러면 깨달아야지. 그럼 빨리 돌아가야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나는 돈이 좋습니다.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안 돌아가. 6절 읽어봐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함을 그 다음에 양식 주셨다함을 뭐 했대요? 자, 드디어 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는 것을 뭐 할 때? 들으니까 드디어 뭐 한 거예요? 모압에서 엉덩이를 떼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못 들었으면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절대 안 돌아간다니까. 응? 안 돌아가. 다 이러고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집이요. 근데 누가 이겨?
누가 이겨요? 안 돌아오니까 계속 징벌하는 거예요. 또 징벌하고 또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이 바보들아, 나한테 하는 얘기요. 내가 쫓아망에서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 닮은 사람들만 여기 모이냐고. 최옥수 성도님 왜 이렇게 고집 피워요? 좀 얘기해도 돼? 예? 내가 들은 얘기 해드린 거, 들은 얘기. 이 이미경 집사님 모시고 오셨어요. 좀 건강해서 오지, 건강해서 좀 오지, 세상에나. 막 뛰어다닐 수 있고, 좀 전도도 막 하고, 막, 예? 목사님과 같이 봉사도 좀 하고, 이럴 때 좀 오지. 저 두 분이요, 세상에 아삼육이었대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건강했을 때 얘기해요. 건강했을 때는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가고? 먹으러 가고,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가고? 여행 가고, 시간만 나면 밖으로 돌아다니고, 꽃 피면 꽃 구경 가고, 응? 좋은 데 있다 그러면 거기 구경 가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아마요, 나는 몰라. 근데 많은 어떤 징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거야. 그 삶 속에. 나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해도 온다 안 온다? 안 와, 안 와. 안 오니까 결정타를 날려버려,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결정타를 날려버리니까 쪽박 차가지고 온 거예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 우리 최옥수 선생님. 쫙 미끄러지셨어. 뼈가 좀 이제 부러진 거 맞아요? 뼈가 부러지셨어요? 뼈 부러지고 뼈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수술. 그쵸? 그 의사 잘못 만나게 하신 분도 누구요? 아니, 세상에 좋은 의사들만, 큰 병원, 좋은 병원 너무 많은데 왜 하필 그 의사 만나가지고 수술 2번 받았는데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오히려 더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놨어. 누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못 가. 이제 먹으러도 못 가. 이제는 놀러도 못 가. 꽃펴도 그림의 떡이야. 응? 아무리 맛있는 거 누가 얘기해줘도, 응? 야 이놈아 염장 지르지 말고 좀 사와봐. 그래 옛날 같으면 먹으러 갔을 텐데 이제는 먹어도 못 가네. 아프셔. 어디만 계신 거예요? 집에만 신세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미경 지사님이 먼저 오셨어. 우리 교회 오가지고 언니 교회 가자. 여러분 같으면 가자 하겠어요? 아니 간다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에 꼴 됐는데 이 다리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 누가 머리끄대 잡고 죄송합니다. 누가 들고 여기 온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고집 꺾는다 못 꺾는다? 못 꺾어. 따라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응? 도대체 왜? 오늘 나오미하고 루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응? 어디로 다시 돌아왔냐고?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몽댕찜질하고 그렇게 다 죽게 만들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거기 돌아오게 하셨냐? 남편이 얼마나 가치고 소중합니까? 두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재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보다 내 두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그거보다 가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세요. 근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시고자 베들레헴 떡집으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펴셨어요?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누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디로부터? 그러면 이 참떡은 어디에서 온 떡이에요? 이 땅에 있는 떡이요? 하늘에서 온 떡이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떡이다? 그럼 이 떡은 무슨 누구 떡? 하나님의 떡. 어디에서부터 주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떡, 참떡.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떡. 무슨 떡? 생명의 떡. 자 35절 읽어봐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 높이? 나는 이 말씀만 읽으면 환장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바로 누구냐? 나는 송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분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요, 하나님의 떡이란 말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결코 줄이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 있다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떡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떡은 먹어도 배고파.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떡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그 떡. 진시황이 찾았던 영생의 불로초, 생명의 떡, 영원히 죽지 않는 떡, 영원히 사는 떡.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아 먹읍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결코 주르지 않는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 아루 그렇게 내리치고 징계하고 괴롭게 하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뭐냐?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만나게 하려고,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봐봐요. 저기 봐봐. 오늘 다시 룻기로 넘어가. 오늘 읽어보면은 19절 봐보세요. 19절. 룻기서 다시 봐봐요.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자 룻기서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자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냥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는 씨가 있다 없다? 여자는 씨가 있다 없다? 박종목 집사님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남자니까. 여자는 씨가 없어.
따라서 합니다. 씨는 생명. 맞아요? 이 두 가부는, 이 두 사람은 뭐가 없어? 씨가 뭐라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을 두 사람 뭐라 그래? 생명이 없다는 걸 두 사람 뭐라 그래? 죽음, 사망.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뭐가 없다고? 씨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씨가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씨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 졌는데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벼농사 하면은 벼가 커서 가을 되면 뭐가 맺혀요? 쌀이 맺히죠. 쌀은 쌀 껍질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죠. 이걸 왕겨라 그래. 맞아요, 목사님? 쌀 껍질을 왕겨라 그러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씨가 있어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겨 껍질이면 이 안에 뭐가 들었어? 씨. 이 씨는 뭐예요? 생명. 씨는 뭐라고? 생명. 그런데 간혹 보면 왕겨 껍질이 있는데 뭐가 없어? 여러분 보셨어요? 요걸 세자로 뭐라 그래요? 쭉쟁이라 그래. 쭉쟁이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여름에 뭐가 많아? 엥 하고 뭐가 날아다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집에서 고 쭉쟁이만 모아가지고 마당에서 뭐예요? 모기풀 넣죠.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다 어떻게 됐어? 그 쭉쟁이가 다 어떻게 됐어? 이게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쭉정이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는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 그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들은 씨가 없는 쭉정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태워버려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저 지옥 불못에 영원토록 태워버리는 게 영적 쭉정이요. 뭐가 없으니까? 씨,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이 두 여인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어. 이게 우리들이라니까. 죄에 있는 죄인은 씨, 생명이 없는 자들, 쭉정이 영적.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느냐? 우리 모두는 다 저 진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거기서 밤낮 불 속에서 태워지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저주의 인생, 그 끔찍한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누가 저주의 인생이냐? 돈 없는 사람이 저주 인생이 아니요. 건강 잃어버린 사람이 저주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 저주 인생이 아니라 진짜 저주는 뭐냐? 다른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쭉정이 인생. 여러분 쭉정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명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씨를 주시려고, 씨를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생명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씨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분에게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딱 돌아오게 만드시고 딱 붙여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씨가 없기 때문에, 쭉정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야. 너희들 그냥 놔두면 다 저주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 있는 씨가 있는 예수에게로 우리를 붙이시려고. 말 안 들으니까 박종목 집사님, 과거를 내가 알아.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알아. 안 권사님, 내가 당신의, 죄송합니다, 권사님의 과거를 다 알아. 또 물어봐요. 누구? 말 안 들어.
진짜를 하나님은 줘야 되는데 이 저주의 인생아, 쭉쟁이 인생아, 너희들 다 지옥 불면서 떨어질 텐데 이 쭉쟁이 인생들아, 왜 거기서 세상에서 이 쭉쟁이 이 껍질을 치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알맹이는 없는데, 씨가 없는데 이 쭉정이에다가 금 그으려고, 금태치 그으려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멋지게 꾸미려고, 돈에 미쳐가지고, 쭉정이에게 미쳐가지고 이 겉모습 좀 화려하게 만들어 보려고 빠져있는 우리 인생에게 너희들 그것이 없어서 저주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저주야? 생명이 없는 게 저주야. 진짜 그게 무서운 저주다 이놈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씨가 되시는, 생명 대신 떡짐인 생명의 떡이 있는 예수에게로 여러분들을 지질이 갖다 볶아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쭉 떡차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 쭉정인 인생을 생명 있는 예수님께 붙여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 있는 인생, 내리친 게 복이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친 게 저주요 복이요? 할렐루야. 복 받았어. 간증자들이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와가지고 간증자들이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40일 기도했더니 복 줬습니다, 돈 줬습니다. 그 속지 마. 그런 성경 인물 한 명도 없어. 이러면서 그런 인물에서 찾아와요. 주구장창 괴롭혀요 하나님. 그런데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제발 모압으로 돌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하나님이야, 나를 치는 하나님이야. 너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야. 돌아가. 누구는 돌아가 버렸어? 오르바는 며느리, 그 한 며느리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룻은 아무리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여러분들 이 바보들아, 누가 붙드는 거예요? 딱 붙들고 여러분들을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주시려고. 할렐루야. 저 불 속에서 지옥불에서 타는 인생, 저주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씨가 있어야만 그 나라가, 씨가 있는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봐세요. 가을 되면 키질이에요, 키질. 그러면은 생명이 있는 놈은 어디로 와? 요 안으로 들어와. 근데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그놈들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럼 알곡은 이렇게 키질에서 알곡은 어디로 들어와요? 그럼 그놈들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 창고에 집어넣잖아. 곳간에. 곳간이 천국이에요. 불태워버린 게 지옥이에요. 생명 있는 영혼들만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서 그 가치는 최고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그 두들겨 팬 것이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셨군요. 복 받았어요. 시작. 여러분 안 두들겼으면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돌아온다니까.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보통이 아니었어. 영원한 선물, 영원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 오셨죠?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죠? 아멘. 이제 다 비워버리십시다. 아멘. 세상 거 다 비우셔야 돼. 이제는. 아멘. 또 여기 붙여놨는데 못 버리면 미안합니다. 또 오자마자. 그래도 안 떠나더라고. 왜? 그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자, 누구야? 시작. 종삼아. 자, 여러분 이름 불러봐. 시작. 종삼아. 불렀어요? 징계받고. 시작. 괴로움 당하고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너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너는 최고의 복된 자다. 최고의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와도 내가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과 붙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요.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 이렇게 우리를 최고의 복의 자리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들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복을 우리는 목말라하고 있다라면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복을,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결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이 세상 것에 결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다시는 세상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